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격분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에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의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의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이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로 지켜가시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로 지켜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달려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은 힘든 시간의 끝. 뭐야?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잘 해결이 되어 힘든 시간의 끝에 기쁨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건들은 어떤 이에게는 억울함을 주기도 합니다. 진실이 가려지게 될 때 그 억울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예전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가 저의 고향 동네입니다. 고향 동네에 저희 집이 이쯤 위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그 동네에 누가 왔는지 다 압니다. 그 정도로 있는 가운데 동네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할머니 집에서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라는 거야.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고 동네 고등학생이 저 혼자였어요. 이 동네 안에 고등학생이란 달랑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가 학기 중이었고 동네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난당한 귀중품을 훔쳐간 용의자가 한 사람으로 좁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아침 7시에 학교를 가서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데 그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잃어버린 어르신의 눈초리가 저한테 맞춰진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다는 걸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품이 어디서 발견된 줄 아십니까?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그 일들 때문에 그 미움을 받는 일, 의심을 받는 일 때문에 힘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2019년에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영화도 제작이 되죠. 바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0명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 19일에 그 사건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33년 만에 범인이 나타난 거예요. 살인사건의 주범이 이춘재라는 이름을 따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명칭이 바뀌게 돼요.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고통받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누명을 쓴 6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16살 중학생부터 41살의 중년 남성에 이르기까지 당시 진범을 찾기 위해서 가혹행위라든지 고문을 하면서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뇌사 사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22살 윤모 씨는
2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는 감옥에 출소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22살의 윤모 씨는 감옥을 나왔을 때는 42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였을까요? 이런 억울한 사연이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는 이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요.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사랑스러운 아들인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예뻐하는 것에 다른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닥친 배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당했던 배신은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날로 날로 커지고 그 사랑을 지켜보는 형들의 시기도 날로 날로 커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결정타를 날려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다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이 세워져 있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했다는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꿈을 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야기 안 했으면 형들의 미움을 조금이라도 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 이야기는 형들의 큰 미움을 삽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이 마치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요셉은 두 번째 꿈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 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자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꿈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다행히 죽이자고 하는 형들의 아우성이 있었지만 첫째 형 루벤과 셋째 형 유다 때문에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들에게 요셉은 버려집니다. 배신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배신이 벌어집니다. 팔려간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지는 배신의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의 주인된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던 요셉은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할해요. 굉장히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존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도 잘하였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용모는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생겼대요. 일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어떤 얼굴인지 궁금하죠? 그런 요셉을 탐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잘생기고 일도 잘하는 훈남 요셉이 탐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요셉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리고 같이 동침하자라고 요셉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던 옷을 벗어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크나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로 요셉은 친위장 보디발에게 미움을 사고 결국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사회 속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조차 배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속된 배신은 요셉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배신의 삶 속에서 요셉은 삶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감옥의 죄수를 맡고 감옥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애구방 바로에게 범죄를 저지른 두 간원이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근심에 쌓여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꿈을 꾸었는데 너무 깨름칙하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근심에 빠졌던 겁니다. 왕의 술을 관장하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듣고는 왕의 음식을 관장하던 떡 맡은 관원의 꿈을 다 듣고 이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길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복직이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4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배신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3번씩이나 크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컴컴한 삶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감옥에서조차 배신당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벌써 좌절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요셉의 삶을 두고 본문 23절에서 비롯하여 요셉의 삶 곳곳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거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삶이 절대적으로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형통해 보이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요셉은 그 형통한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절대적으로 그의 삶이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삶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잘 되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형통하면 잘 되고 잘나지고 뭔가 뛰어나지고 뭔가 권력이 생기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고난과 위기,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든 것이 결코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순간순간을 보고 형통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부분, 작은 부분을 보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전체를 보고 그 삶의 순간순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중등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지금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삶의 큰 삶의 규모 가운데 지금은 그냥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민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 또한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 또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끝에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요셉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지만 형통하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부분을 보고 우리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삶 끝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부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또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확산이 멈춰지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부산에서 한 요양병원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을 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픔 또한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하니까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